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의미를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면은 목회자 부부 수행회를 못 가서 그런지 좌우전 수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산을 올라갔어요. 문학산에 가서 아주 오래 탈증하고 1시간을 이제 막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감사를 찾자. 그때는 감사를 쫙 계속 감사한 조건만 찾으니까 처음에는 감사 조건이 안 떠올라요. 찾다 보니까 평정이 오고 3시간 반을 산에 쭉 가고 나니까 정리가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은 갈등도 오고 불안도 생기고 하겠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요즘 말 많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편집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보니까 그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제가 좋아요. 아주 그냥 기분도 좋고 감사가 나오고. 금요일 날 또 드림 캠프가 있는데 저보고 좀 오라고 그래요. 그 젊은 분들이 하니까 내가 가면 좀 불편할까봐 안 갔는데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한대웅 선교사님으로 우리 캠프할 때 왔던 분이 있어요. 인도했던 분이 와서 이제 메시지를 쭉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드림 캠프가 이 지역에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장소에서 드림 전도학교를 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소마이는 교회가 아니고 거기 이제 다원센터에서 전도하면 어떻게 했냐 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럼 얘기 쭉 해요. 결국은 이제 그 방향만 맞추고 2, 3, 7, 5천 영역을 내다보고 그냥 조금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과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 원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실 그거 종교인이거든요. 그게 뭐 세상에 내가 노예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수양의 메시지를 제가 녹취한 걸 쭉 이제 왔으니 봤습니다. 봤는데 2강 메시지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메시지 내가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수양의 그 저거는 그 후에 봤으니까.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흐름이 같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응답들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정말로 예수 믿고 복음 가진 전도자들 속에 계신 성령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맥주절에, 즉 오순절이 강림한 이 주일에 절기에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럼 우리는요, 못나든 잘나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세운 거예요. 아멘. 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일에 서게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중직 대사로 이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얼마나 붙잡냐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감사할 게 사도행 1장 1절로 8절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지,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대부분 많은 밖에 있는 분들요, 이거 몰라요. 성경 구절은 그래요. 성령 충만은 얘기 강조를 하지만은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 이런 게 된 답이 확연치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 불러준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약의 세 절기와 오늘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구약의 세 절기는 이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래 돼 있죠. 그럼 유월절은 뭐냐?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장제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피 바른 지 어쩌다 발랐건 아니면 모르고 발랐건 바르기만 하면 넘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애굽 바로왕 같은 경우는 안 바르고 뭡니까? 장제 죽었거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굽 전체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많으니까 얼마나 큰 소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왕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언약을 소홀히 해서 안 바른 사람 장자 죽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도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장자가. 이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에요. 그거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피제사를 드리라. 이 하나님의 지금 미션을 실천한 거죠. 그 말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을 멸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이사 7장 4절에 뭡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세 가지 복음이 우리의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나온 거예요. 성기를 받은 게 아니고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갚아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기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붙잡으라는 사인인데 대부분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이 단체 속에, 이 흐름 속에, 세계관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갑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중에 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이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세계복음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그때 가면 제대로 알게 돼요. 지금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본인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결국 작은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이렇게 그 기독교를 개혁시킬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럼 이게 6월절 모든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건 구원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이 왔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한 50일쯤 지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이 오면서 그때 맥주 보리 맥자라잖아요.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럼 여기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물 드릴 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6월절 이후에 7주째 지켜졌다고 해서 77절이다. 7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 14절에 1절에 오늘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밀이며 감난산에 40일 미션을 받고 나와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게 바로 사도행 2장의 시작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밀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이 맥주절을.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에 그냥 뭐 보리맥 뭐 그림들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수장절을 얘기하죠.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지금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추수가 끝난 뒤에 갖는 감사의 성격이 강한 것에서 수장절이다.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다. 그럼 지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천국 배경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가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또 장막절이라고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장막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막절로 했고 또 풀로다 장막을 만드니까 초막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좀 설명이 길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럼 구약의 새 절기와 오늘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서 맡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식 같은 경우는 구약 절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6월절은 뭡니까?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부활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1년을 모든 걸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천국 축복 속에 들어갈 걸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구약의 새 절기를 오늘의 우리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두 번째 이제 오순절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편집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2장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오늘 분명히 약속했죠. 2장 4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의 체험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38 언약을 놓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시비로 빠져버리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의 그 나라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 언약을 붙들고 거기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맨 앞에 그리스도, 성자 모든 메시지가 보면은요 성삼위 하나님 그 속으로 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하나는 하나 성부 그죠? 그 다음에 시공을 초월하는 것 성령 역사 그 빛 그리스도의 생명빛이거든요. 다 그 속에 그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언약 또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면은 인생이 편집되어 버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잠깐 반복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안에 비슷한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이 편집이 되졌거든요. 편집이 되진 게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뭐로? 전도자로 된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왔을 때는 기뻐 감사했지만 40일 기도 나도 모르게 40일 새벽에 작정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요즘 나오는 우리 메시지 보면은 너무 내하고 딱 맞는 거 있죠. 내 인생하고. 난 모르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냥 인도받았어요. 그걸 편집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를 가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딱 준 서해라는 언약 하나 딱 가져왔잖아요. 서해라는 언약. 거기 지금 말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 그 똑같은 얘기예요. 237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언약 가지고 늘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내 별명이 가명이 서해로인 것처럼 뭐 서해양 선교사님 있습니다만은 서해로라고 하는. 그리고 이 언약을 나도 모르게 하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실 2장 1절 4절이 되면 편집이 되어가지고 이런 게 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 2장 5, 13절에 눈이 열려요. 세상 본 눈이. 눈이 열려요. 인간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는 그걸로 딱 바뀌어버려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있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준비된 자는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느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전도자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제자가 되겠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됐어요. 크든 작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방향과 흐름을 아니까 어려운 핍박 환란 속에서 제가 이석이 뛰어들어 지금까지 왔잖아요. 나는 기존 교단에 있었으면요, 그 눈에 보이는 복음은 힘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굉장히 좀 창세기 6장 배경 속에서 조금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정말로 복음 이해한 분들 만나서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말씀을 성취를 보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게 말씀이 최고 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말씀 성취가 내가 육신적 기도응답 받았다, 그거는 덤이고, 진짜 기도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 성기 방향 맞춘 응답들이 오는 게 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되져야 돼요. 그 방향을 조금 맡았는데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뒤에 저는 우리 가고 있는 다원센터도 있고 또 양쪽에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다민족아기도 와 있잖아요. 이걸 이런 눈으로 딱 보면은요, 나중에 엄청 응답이 와요. 근데 이런 눈이 안 들리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눈으로 보면 뭡니까? 딱 하나님이 예비된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딱 봐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인생 이정표는 뭐 당연하고 그게 있어야 우리가 상담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사도행 2장 41절에 삼천 제자, 이게 또 삼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조금 얘기했는데 그냥 내가 만난 그래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전도운동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게 성령의 역사와 현장을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 있고 내가 이 시대 흐름 속에 있느냐, 강단 말씀과 나에게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는 일어나느냐, 이것까지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임은 기도 흩은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운동이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송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중직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메시나 올바른 렘넌트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하고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포럼은, 전도와 관계되지 않은 포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전도와 제자와 관련된 포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우리가 포럼할 때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게 포럼이 되면 안 되고, 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포럼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한 거하고 하나님 하신 게 틀려요. 내가 하는 거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걸 하려고 되려고 하면은 사실 2장의 응답이 필수요. 이 2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는 전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30년 똑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얘기가 뭐냐면 2장을 가지고 영적 편집을 해라고 그랬어요. 영적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으로 설계를 하고 현장을 디자인해라,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편집이 되지 아니하면은, 즉 오직이 되지 않으면, 그 편집된다는 게 오직이라는 게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인생을 오래하겠다고 각인 딱 된 걸 말해요. 완전 그냥 거기에 보니까 못을 딱 받고 결론 낸 걸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나 바람이 부나 사건이든 뭐 사업이 망했든 흥했든 전혀 관계없어요. 죽음이 와도 괜찮고 살면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오지도 않는 미래를 놓고 자꾸 고민하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2장의 응답이 오니까 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4장 2절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수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5천이나. 그런데요, 초대교회도 유대인들은 이 마가다라는 110명, 120명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초대교회 그 유대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완전 술로만 술 취했구나, 성령 취하고 술 취했구나 그랬다니까요. 눈이 어두워서 신비나 율법주의 빠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도 받고 전하라고 미쳤다 그래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별나게 별나야 됩니다. 우리는 별난 인생입니다. 그죠? 따라서 나는 별난 인생이다. 보통 인생이 되면 그거는 종교예요. 별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별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 4장 6장 7절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쭉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이 삶 속에 있는데 왜 그럼 내가 안 되냐? 2장부터 안 되는 거예요. 어장한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체험이 돼. 고백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게 성령의 충만 속에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거기도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받는 내가 너 교회에서. 교회는 이런 교회당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 예수를 내가 주노라. 하나님의 계획을 뭡니까? 전도 성교거든요. 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언약으로 잡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원을 열고 광고하는 전혀 하지. 누가 우리 이사장 목사님은 광고지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걸 다 좀 뿌려라. 난 안 뿌린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소문해가지고, 물론 이제 샤샤 목사님이 막 이제 만나서 얘기해서 여기를 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8명이 와서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많이 와도 사명자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금요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저기 팀 3명이 아주 팀이 딱 어울려가지고 2명, 3명씩 딱 맡아가지고 딱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내 인생이 그런 방향 속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학년 애들은 보니까 우리 또 안산에 그 지역에서 권사님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건 내가 계획했냐? 계획을 어떻게 하면 내가 러시아말 한 개도 못하는데. 그 상담할 때 나 상담 못 써. 이거 자기들 복 쓰라 그래요. 그럼 서툰 글씨를 써. 그럼 보고 내가 이해할 정도거든요. 이걸 노력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빨리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 소만인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거기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렘넌트라든가 꿈쟁이 있잖아요. 여기 굉장히 밭이거든요. 드리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에서도 못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가 다문화 지원센터 이거 열었죠. 지역 가서 내가 둘이 있는데 여기 외국인들이 와 있죠.
이거는 이런 교회가 한국에 큰 교회도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전도학교를 오픈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냐, 우리가 본부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본부 차원에서. 나는 꼭 부담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아마 하라하겠지만은 다른 사람 없냐? 뭐 내가 이 나이 꼭 해야 되겠냐? 아직도 그런데 목사님이 좀 뒤에서 그 기둥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뭐 나서는 것이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런 걸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에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전도자 영이 응답으로 따라와요. 전도자 여정이. 그거 어떻게 따라오느냐. 이제 1번은 언약이고 2번은 기도잖아요. 네, 성취만. 세 번째는 여기까지 되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237 역사 속 싹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보면 5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는 오늘 내가 영적 편집이 되어가지고 제자화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화되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쓰시거든요. 준비되니까. 그러면서 제자가 되면 뭐니까? 가라. 그래서 갈 때가 있어요. 아니, 왜 그 해외 못 나가는데 가만히 한국에 앉아가지고 237 복음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갔으니까 지를 제자로 삼아. 그리고 아이들 중에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찾아서 이제 확실히 몇 개월 하다 보면 나와요. 별도로 불러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공부하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우린 제자받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말씀을 또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 벌써 찬양 하나 거의 율동안 거의 하나 애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찬양하고 좋아해요. 이게 뭡니까? 양육이잖아요. 양육.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제 그게 나중에 좀 지나면은 거기서 예배화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뭐 예배화. 그리고 그들을 뭡니까? 다시 서밋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본나라 중앙아시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시작이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한테 내가 영적 편집이 되어가지고 제자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키가 사도행 2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요, 마가복음 16, 15절 입절은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오는 응답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믿고 믿는 자에는 구원이 받고, 또 복음 받는 치유 일어나고, 그 보니까 증거가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우리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 나중에 우리 이제 애들 쭉 하다 보면 아주 불안하고 정서불안하고 이런 아이들이 썩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는 아이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는 아이들. 그 지금 제가 하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CIS에 많은 애들인데, 애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복음 가진 교사가 없어요. 원장만 그렇지. 그럼 애들이 있으나만 하잖아요. 복음 영적으로는. 거기 아이가 우리 다원 온다니까요. 진달병 영적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된 사람이 다원에 쫙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누구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그 교사로 딱. 그 한국어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딱. 그게 뭐냐 빠지.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점심 미팅하기로 했거든 우리가. 그리고 이 팀이랑 가서 이제 탐방도 하고. 얼마나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2, 30, 5천적 미션 줬잖아요. 그 방향만 잡으면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야 신기하네. 아니 애들이 바뀌었어. 그 바뀌면 그 엄마들이 뭐 어떻게 해요? 다원 지어가서 갔더니 우리 애들이 바뀌었네. 이게 나와야 돼요. 왜 안 바뀌죠? 눈치 봐가지고 그러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요한복음 21장 11, 18절 응답이 와요. 이건 렘넌트 후대 아닙니까? 새신자가 제자와 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요즘 얘기하는
편집이요, 설계요, 디자인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고 강단에서 메시지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감사도 하면 돼요. 내가 뭘 열심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줘. 생각나면 기도해줘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237 나라 5천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그 언약이요. 나는 지금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아셔야 돼요. 괜히 뭐 내가 조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얘기 전혀 듣지도 못하고 밖에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그렇다면 반드시 회복할 게 있어요. 이 회복을 하려면은 내가 갈라디아서 죽어야 되거든요. 뭘 회복해야 되냐? 성경 구절 하나 얘기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면 내가 새 것이 된 것을 누려야 돼요.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이 됐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면 내가 옛 체질인 노예근성, 광야근성, 포로근성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불신자로 있었던 거에 매여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이가 들면 어렵지만은 어려워도 그냥 버렸습니다. 버렸으면 그래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보면 여러분들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아차하면 우리가 신자가 거의 사단의 고도의 전략에 사기당하고 있어요. 난 이게 보여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고 주는 그래서 하거든요. 사단의 노예처럼 사단에게 포로되어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3장, 6장, 11장 이 부분이 해석이 되지면 답이 다 나와요. 거의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계획을 딱 찾고 모든 것 그 앞에서 재정립, 전환점을 가지면 인생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회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인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쓰임받는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벌고 이렇게 하다가 갚고 벌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제대로 헌신하면 못하고 갔다. 그게 마귀신부로 간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비춰보면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네가 잘났냐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비춰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유 목사한테 가는 게 그렇게 훌륭한 중직자들이 그렇게 산업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마귀배다 갖다 놓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배다가. 그게 뭐냐? 360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건 세상 여론 따라가지고 뭔가 내가 성공하고 나타내고 이렇게는 하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거. 복음 받고 성공하면 뭐 하랍니까? 지옥 인생인데. 물론 구원 못 받으니 그렇게도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성공이 복음에 유익하면 가야 되고 유익하지 않다면 버려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아. 허물이 많든 모자른 내가 하나님 세운 목사입니다. 맞죠? 주의 종이에요. 이걸 인정을 하면은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가까울수록. 근데 우리 최민 전도사 보고 연세대학원 졸업할 때 그래서 스톱. 지금 박사하고 있을 때 스톱했어요. 근데 더 이상 공부하면 전도자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진짜야.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놓고 1년만 쉬겠다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꿈쟁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고 그래도 결론을 안 냈어요. 결론을 안 내고 언제 결론냈냐? 지금 뭐 천국 갈 애기 듣고 결론을 냈다니까요. 1년 전에 이제 다 알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그때 결론을 냈다니까요. 징징 짜면서 진작 좀 하지.
근데 그거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를 세상에 만일 그 박사과정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세상에 또 좀 부경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리 뭐 하랍니까, 그거를? 전도자도 아닌데. 그거 지식 때문에 전도자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고생 많이 하죠, 지금? 그럼 그거예요. 세상 성공이 전도자 길을 막는다. 그럼 성공 버려야 돼요. 오직 내가 일사발 그래도 하나님 나라 이게 성령처럼 이게 아니면은 그게 거의 사단의 심부름하는, 아니 내가 심부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단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였으니까 속여요. 몰라요. 이 지구가 지금 제 눈에는 다 뭡니까 프리메이슨 모든 거 통해 가지고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게 저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저것다 이거. 나도 많이 속아요. 그런데 감사한 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난 얘기해요. 험을 보이거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고승을 고백하는 건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지금도 설명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 언약 붙들고 3, 6, 11에 벗어나서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를 통해서 전도동 교회가 세우리라.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 생명도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리고 천국 열쇠 가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씀 그 키 가지고 열면은 하늘에서 열려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계획 맞냐 차이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기도를 해도 응답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뭡니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이 참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왜? 보통 이제 왼단지 성공한 사람인데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제도 얘기하더니 목사님이 부산에서 누가 응답을 받았는데요. 자기 하면 교회 짓고 다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 토지가 정부에서 수용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수백억을 받은 거예요. 수백억 받고 나니까 교회 짓기는 입 싹 닦더래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편집이 안 돼서 그래요. 138 각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237 파수꾼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이게 좀 요즘 말로 하면 그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인생을 그리겠다는 게 결론 나는 걸 말해요. 그럼 여기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대해서 치유 플랫폼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역센터, 아동센터라든가 이게 당원 이게 그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을 우리는 정부의 제재를 안 받지만은 지역 아동센터는 지혜롭게 딱 하면은 실험 오지 말라고 그래요. 참석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원하는 사람만 참석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요, 얘가 복음 받더니 제가 이뤄냈는데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실질적인 증거 딱 되면은요,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넌트 서밋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하면은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음악을 가지고 진아가 피아노 오래 친 친구 아니거든요. 근데 이면자매 이래 가르쳐 가지고 저래 하잖아요. 좀 서툴지 마고. 그러니까 권한이가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지만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목소리가 좋아요. 뮤지컬 했으니까. 그럼 뮤지컬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찬양을 못하고 그거를 눈치 보면서 세상 걸 넘어했다. 그게 쏙는 거이죠. 아직 준비 과정이지만. 그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자고 모든 것까지도.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에 정말 해볼까 할 거는 하나님 원하신 거를 우리 편집이 되도록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 성령 역사하면 내가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영적 서밋을 키우는 삼중 대사로 또 영적 의사로 편집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이 응답이 이번 2021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에게 다 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자로 편집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